누가복음의 저자이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활동하셨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하는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제일 먼저 나타낸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사실을 전하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는 사실을 전하라. 우리는 부활절에 이제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부활과 함께 주님의 올리우심, 그죠? 이 승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것이 증거하는 5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려오셨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반증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의 주장을 그저 부정하기 위한 증거를 들이대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의 반증이 아니고 어떤 사실을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반증을 여러분들이 표현한 말로 제가 사용합니다. 올라가셨다는 것은 분명히 내려오셨던 일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소위 처녀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 않고 정혼만한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단순한 인간의 탄생이 아니고 육적 탄생이 아니고 성령,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를 덮을 때 하늘로부터 내리우신 잉태다 하는 것을 누가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조금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참빛, 그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어디서부터 온 빛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빛.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빚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빚고 이 땅에 오셨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인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속에서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우신 출생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임재를 느끼고 알 수는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내리우심, 말씀의 내리우심,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으로 분명히 그분은 올리우시기 전에 내리우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승천은 그분이 내려오신 것이 없다면 승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본래의 자리로 올리우셔야 한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내리우셨던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으로 충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분명히 내리우신 분이다. 두 번째,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분명히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올라가셨다는 것은 살아나셨다는 것 아닙니다. 살아나시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살아나셨다는 것은 앞서 죽으셨다는 것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리우신 그분이 인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리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내리우심,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분명하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분이 단순히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정도가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 적어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고 가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보세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라.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활장에서 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바울에게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게 사도행전에 3번에 걸쳐 바울이 간증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의 주를 만난 사건입니다. 다른 12 사도들은 주님을 육신에 있을 때도 보았고 다시 사는 것을 만나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에 있을 때는 그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자였고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을 전하는 자로 변화돼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12사도와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리어 가셨다는 것은 내리우심을,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우리를 위한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올리우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관원들과 논쟁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으로 논쟁을 걸어오고 공격해 왔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구세주 메시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왜? 성경에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그렇게 답변한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라고 답변하니까 그럼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육적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다윗이 계시받고 고백한 대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 하는 것을 그 논쟁 가운데서 밝히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밝힌 이것이 결국은 이제 가장 확실하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정죄되어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는 아주 진술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인하여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에 의해 정죄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 앞에 심문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태까지 계속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말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26장 64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는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신 분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가 올려가신 그대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의 기록대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당부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초대교회 첫 7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이 주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하늘에 올리우신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시며 자기가 돌에 맞아 마지막 순교의 잔을 마시기 직전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서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맡기 위하여 바라보고 계신 장면을 영안을 열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고 구름 타고 권능으로 이 땅에 다시 올 거다고 그냥 막 광분해서, 응?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하니까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그 주님, 그들이 정죄하여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본다, 그 주님이 보인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광분해서 돌로 그냥 쳐서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 현장에 바울, 이전 이름이 사울이 거기 있었고, 그 사울이 곧이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를 만나 변화되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다시 높아지고 하늘의 위를 회복하시고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며, 그죠? 그 위에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리우셨던 분이 다시 올리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땅에 내리부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 사명과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올리셨다는 거예요. 완수하시고 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분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에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부활뿐 아니라 승천까지 하나님의 위를 회복하고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까지를 통칭하여 이제 그분이 낮아지심이 회복되고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위치에 앉으셨다는 것까지 포함하여 한 말. 영광을 받으셨다. 승리뿐 아니라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자리에 앉으셨다 하는 것까지 포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이 주 앞에 무릎 꿇어 여러분의 믿음의 입술로 하나님이 내리우셨고 올리우신 그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져올 영생과 영원한 삶의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그날에 여러분 이 땅에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삶과 생명이 영광스러움이 이것이었구나. 놀랄 것입니다. 놀랄 것입니다. 이것을 더 기쁘게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올리우셨다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정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 안에 거하여 살고 있지만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 침례를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예증이고 그것은 그대로 시행된 이후의 삶을 이미 우리는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하늘로 올리우신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예요. 사실입니다. 사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리운 후에 아버지께 약속받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오셔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내리우셨고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 우편보좌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약속받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주신 분이 맞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예언자는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윗의 이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강구하는 심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통회 자복의 기도, 또는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간구하는 심령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믿지 않던 자들은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를 믿어온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충의 죄를 바라보며 통회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오히려 미워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오히려 못마땅했던 자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르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죄로 보이게 됩니다.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그게 당연한 거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게 죄고 그게 불충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것임을 통회하게 될 때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불쌍히 여겨 오히려 부르짖고 간구하는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못마땅하고 정죄하는 그 시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육신적 것으로 판단하는 육신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 복음이 증거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에 내놓으셨고 죽게 하셨고 다치사시고 오시고 이 성령을 부어주셨는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던 내 죄를 통해 자복하게 되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될 때 거기서 복음 좋은 거에 놀라운 성령의 동력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지고 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너희 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쫙 설교하죠. 그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충만한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불충의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며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개정판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내용의 오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는데 이 개정판에서는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오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헬라어의 문법을 모르는 무식한 번역입니다. 헬라어의 문법에서는 속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속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이라면 성령의 주시는 은사 하나를 받은 것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성령이 주시는 어떤 개별적인 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할 때는 이건 성령이 처음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오신 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개정판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건 속격으로 번역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개역 성경의 원래 번역이 맞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 고치세요. 이건 원문상으로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잘못된 번역. 성령 강림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역 성경이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찬양예배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임하는
통회의 영, 강구의 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찬양 예배 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올리우셨다는 것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증입니다. 자, 그분이 올리우셨다 하는 것 속엔 이미 과거적으로는 내리우셨고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죠? 그렇게 해서 올리우셔서 하늘 일을 회복하시고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신 것까지도 이미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지막 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 될 미래적 사건은 뭡니까?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500여 형제가 둘러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자,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표현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중반절, 아까 이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자, 여기 특이한 증거를 하나 내세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그를 찌른 자도 그가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따 찬양 예배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앞부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일어나게 되는 두 가지 다른 애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은 19장 37절에서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 또 다른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예언을 사도 요한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여러분, 그를 찌른 자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벌써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들이 영생의 부활로, 물론 회개하고 주를 믿었다면 그 찔렀던 자들도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찌른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죽었다면 사망의 부활로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되어 어쨌든 그 찌른 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건은 이 땅에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보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주 안에서든 주 밖에서든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 목격하게 될 사건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증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고 말하면 스가랴서를 인용하여, 이것도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을 함께 올려가는 천사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주의 계시와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사도 요한은 또 여기서 또 이 부분을 또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애곡은 어떤 애곡일까? 찬양 예배 시간.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때 이 구름은 이런 자연의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성경에 구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구름이라고 다 똑같은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의 임재 속에서의 어떤 구름. 마가는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우셨다는 것. 소위 말하면 이제 승천 또는 승기라고도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증거하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려오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땅에서의 출생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위로 올리우시는 것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올려가셨다는 것은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게 없는데 어떻게 올려가십니까? 올려가셨다는 것은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위를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올리우셨다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미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분이 이미 올리우셨고 우편 보좌에 계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성취를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다.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각각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올리우셨다는 것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4가지 증거는 이미 이루어졌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직도 많은 것이 안 이루어졌죠. 믿지 않는 자는 이 5가지 증거가 하나도 증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이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면서 축제일로 보내고 뭐 바깥에 나가서 찍고 까부는 거는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내려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다시 사셨고 왜 올리우셨는지는 그 영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겐 이 승천이 증거하는 5가지 증거가 하나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4가지 증거가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증거를 기다리며 우리는 이 남은 생애 동안에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승리와 구원의 약속을 증거해야 할 책임,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자들로서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리우심부터 다시 오심까지 이 위대한 약속과 실현된 것과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이미 증거해 주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자녀가 된 이 영광스러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진지하고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고백,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